마태복음 11장 25절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작년에도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현대를 보면서 아이러니컬하게 섞여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생각합니다. 현대는 4차 산업 시대가 아닙니까? 요즘은 4G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인간이 태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문명이 시작되죠. 실제적인 인간 문명이. 왜 그러냐면 집단을 이루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농업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게 한없이 흘러서 팔레올리틱 구석기 시대를 엄청 길게 보내고 신석기 시대,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툴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젠 제작까지 해가지고 사는 시대를 신석기 시대로. 그리고 농업을 경영하기 시작하면서 문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농업을 떠나가는 때가 온 것을 1차 산업 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시대, Revolution of Industry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에너지를 처음으로 이제까지는 자연적인 에너지가 있었지만 처음 에너지를 개발하는 게 물을 끓여서 스팀으로 엄청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 산업이라고 그러고 1780년경 영국의 산업혁명, 그리고 이것이 발전해서 1870년대부터는 mass products,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니까 공장에 쓰고, 그래서 사람들이 농업을 떠나고 공장으로 몰려옵니다. 농경시대에서 도시시대로 urbanize 된다고 얘기를 하죠. 시대로 변합니다. 이때 사용했던 것들이 소위 전기를 사용해서, 그 다음 시대는 이제는 소위 컴퓨터 시대, 1969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4차로 사이버 시스템 시대에 사는 이런 세대입니다. 이것을 4차 시대를 IT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IT라는 건 Information Technology라고 합니다. 모든 정보통신화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 통신이 시작된 건 전화인데
유선으로 깔아서 되는 시대예요. 말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멀리 있어도 다 듣고 하고 전달되고. 이것이 그 다음에 2차 통신의 산업혁명으로 들어간 게 그 전화에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3차 산업시대는 이제는 그 정보가 많아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3차 산업시대에는 거기에 무슨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컴퓨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인터넷이 컴퓨터 안에 들어와가지고 인터넷 시작됩니다. 2000년대 이후의 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셀폰 시대예요. 모바일이라고 그래요. 왜? 움직이니까. 아무 데서나든지 책상 위에서 하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세대입니다. 이 시대를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시대라고 그럽니다. 거기다 요즘은 하나를 더 대해서 ICT라고 얘기합니다.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 교환, 정보 통신 기술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 통신의 기술 시대 이 시대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로봇이 다 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AI라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대학 교육까지 끝낸 이 22년의 이것을 인공지능에 집어넣으면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 줄 아세요? 1시간? 10분? 1분? 13 second. 13초면 된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배운 것도 잊어버리지만 인공지능은 절대로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바둑하는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이거 인공지능하고 바둑 시합을 했는데 딱 한 번 이겼어요. 그 후에 다시 한 번 했는데 첫 번째 한 건 알파고 구글에서 한 거고 두 번째 한 건 한국에서 만든 그 AI고 했는데 거기서도 딱 한 번 이겼어요. 절대로 AI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대하는 사람하고 내 생각, 아는 경험으로 하는 사람은 안 되죠. 제가 보기엔 이후로 이세돌은 역사의 길이는 남을 시합을 했다고 난 봅니다. 인간 역사에 인공지능을 이긴 유일한 사람이 한국 사람 이세돌이라는 사람. 정보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우리에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프리로 해줘요. 대신 정보를 줘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거, 우리가 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무엇이든지 이거를 다 IT 시대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잡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하위를 다니면 스피드 오버의 티켓을 받을까 봐 CB 라디오라는 트럭 드라이버들이 사용하는 CB 라디오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는 듣고 갑니다. 왜? 이 트럭 드라이버들은 온 나라에 다 다니니까 내가 지나가는 길에 먼저 간 사람이 어디에 경찰 있다, 어디에 사고 났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가는 걸 우리는 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걸 트럭 드라이버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 스테이트 몇 지점, 몇 킬로 지점에, 몇 마일 지점에 사고 났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지나가는 앞으로 갈 지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했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구글맵을 예를 들어서 딱 치면은 구글맵이 모든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의 셀폰을 가지고 있고 지나가면서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 뭐 부모님에게 하는 얘기, 누구에게 이야기하면서 사고 났어, 경찰 있어 하고 하는 거는 구글은 다 잡아가지고 그걸 서비스하는 거예요. GPS 가져가는 그 들고 가는 사람에게 얼마 몇 피트 앞에 몇 마일 앞에 뭐가 있고 다 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주고 흘러있는 것들 다 맞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세대예요.
현대는 빠르게 움직이는 세대예요. 이게 한국에 대박을 쳤어요. 일본 기자가 한국에 왔는데 소위 KTX라는 그 빠르게 가는 기관차를 타고 가는데 표를 샀는데 서울역에 가가지고 개찰구를 찾으니까 개찰구가 없는 거야. 어디가 개찰구야? 다만 자기가 타야 되는 그 기차가 몇 번 플랫폼에 온다는 거라고 안내가 있어 그 플랫폼을 찾아갔어요. 찾아갔어요. 그리고 시간에서 기차를 탔어요. 근데 찜찜해요. 개찰구를 통과하지 않아서. 근데 소위 그 표 점검하시는 여객 전무가 지나가서 이 사람이 자수했어요. 내가 이 표를 사긴 샀는데 개찰구를 찾지 못해서 내가 그냥 탔다. 그러니까 여객 전무, 유도님, 우린 개찰구 없어? 여차가 없어. You okay? 저도 그 KTX를 찾거든요. 저도 구식 사람이 돼가지고 표를 주문에 편리한데 딱 놔두고 그 여객제목 지나가면 보자 그러면 보여줄 수 있게 딱 했는데 보지도 않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뭘 찍으면서 가더라고요. 보니까 빈자리만 확인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전부 다 열차 안에 있어가지고 빈자리가 이번에 어디 5개 그러면 몇 차량에 거기 가서 그것만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앉아있으면 티켓 봅시다 라고 말을. 그렇지 않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일본 기자가 돌아가서 글을 썼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일본은 최고의 개찰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개찰구는 얼마나 잘 돼 있는지 표를 어떻게 넣든지 간에 딱 잡아가지고 통과를 시킨다는 거예요. 일본은 최고의 개찰구를 남에서 북까지 동에서 서까지 전부 깔아놨대. 개찰구 하나에 1억 원씩 든다고 합니다. 그게 몇만 개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한국에 가는 건 개찰구가 없더라. 우리가 최고의 개찰구를 만드는 동안 한국은 개찰구를 아예 없애버렸다. 일본은 한국에 이런 당할 수 있겠느냐? 이겨낼 수 있겠느냐? 개찰구를 아예 없애버린 나라하고 가지고 있는 개찰구를 최고로 만드는 나라하고 경쟁을 하면 어디가 이기겠느냐. 일본에 완행을 했어요. 한국은 무지하게 빨리 변해 나가는 거예요. 무지하게. 우리가 가끔 한국을 나가보면 그 사이에 또 변한 걸 알아요. 우리는 전차표라 그러죠. 그 전철표. 그놈을 가지고 그게 전국으로 다 되더라고. 아무 데나 가도 다 되더라고. 아무 데서나 더하면 더 쓸 수 있고 그래.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는 4,000년 전, 2,000년 전에 이야기를 전합니다. 왜 교회 젊은이들이 떠나나? 요즘 교육이 전부 다 진화론 아니에요? 진화하는 거? 진화론이 나쁜 건 아니에요. 진화론에서 예를 들면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했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종은 변해지지가 않는 거니까. 같은 종 속에서는 진화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먹는 밀이, 쌀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죠. 전부 헌팅하고 먹을 수 있는 거 채집해서 하는 그 헌팅 게더 컬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옛날에 원지 시대. 그 시대에 우리가 왜 농업을 못했냐면 곡식이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바람에 불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처음에 밀이 8개가 나왔는데 알곡이 그 8개는 엮을 수가 없어요. 이 둘이 합해가지고 16개가 됐어요. 16개도 안 돼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알곡이 되려면 32개 이상이 돼야 돼요. 32개가 됐을 때
인간은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심어도 다시 재배하고 농경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나 진화론적인 모든 교육과 이런 것들 그리고 빨리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이 4차 산업세계에서 젊은이들이 4,000년 전에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설교자는 그런 고민에 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히 고민하고 하는 것은 이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하며 이 말을 전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겁니다. 고라시는 가버나움 밑에 있고 가버나움 위에 고라시는 있고 가버나움 오른쪽 편에 벳세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들을 보여주는 기적을 한 10가지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를 그렇게 기적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입으로 전하고 그 들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춤추라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내 슬퍼 울으라고 고구려도 울 줄 모르는 세대다 너희가. 내가 너희들에게 고라시나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말을 두로와 시돈 이방인 두로와 시돈의 서북쪽에 있는 아스리아 지방에 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들었다면 그들이 벌써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다. 그리고 고라신을 저주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고라신.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올라가겠느냐? 너 음부에까지 떨어지리라. 만일 내가 가버나움 너에서 전한 말과 기적들을 소돔이 들었다면 소돔이 아직까지 건져 있을 거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했음에도 듣지 않고 거부한 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예수님께 부를 때 뭔가 아주 오묘한 심각한 거룩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아무도 이 천지의 주제를 아버지라고 감히 부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를 부르시면서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아주 매우 친밀한 그러나 매우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올소이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동의하니? 그랬을 때 I'm agree. 나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올소이다. 이것을 이 모든 아무리 귀한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아도 믿지 못하는 이 세대가 옳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야기하기를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이 영생의 것을 숨기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심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4,000년 전, 2,000년 전 이야기를 우리가 열심히 귀 기울이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아무리 4차 산업이 발달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해도 거기에는 미래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4,000년 전,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미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여전히 반복해서 목마른 자는 오라, 값없이 와서 먹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단칼에 쳐내버립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28장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 똑같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so what? 어쨌다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그 예수를 우리는 많은 선지자들, 많은 사도들 죽음과 목숨을 어리고 천박하게 천대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많은 선교사들, 목사들, 참 옛날에는 존경스러운 목사님들 많았습니다. 저같이 이런 옷을 입고 오는 목사님이 별로 없었어요. 나 후진 옷들 입고.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 다음 말을 들으십시오. 아들과 또 아들의 계시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원을 두고 여러분에게 계시했으므로 소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받고 더 알아지는 거지. 예수의 그 주시는 소원의 대로 주시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초대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은요, 누구의 초대도 거절해 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매일 순간순간마다 초대하셔야 돼요. 초대하세요. 주님을 느끼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얼마나 황홀한가. 정말 그 하나님을 느낄 때, 예수님을 느낄 때, 나 자신 이 세상에 이런 간 것 없고 나의 초청을 받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이 보이는 건 참이에요. 그래서 초대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초대합니다. 사람들을.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영생의 술을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살기 때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수고하고 힘든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
우리 성도들하고 관계, 형제들하고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 자식들과 관계, 같은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힘듭니다.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는 나의 친구요 내 생명 대신에 거저 나온 말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친구로, 예수께서 나의 친구가 되신 걸 안 사람이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오면 예수님은 쉬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돈을 벌고 지식을 쌓고 인정받고 뭐 잘나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 권력 갖고 하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좀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안식, 억교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왜? 인간은 아무리 안식을 하려도 안식이 못하니까. 주님은 이야기는 그 안식을 내가 주마. 내가 주마. 수고하고 힘든 자들은 내게로 오라. 그리고 이 우주가 창성 이래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합니다. I'm a superman. I'm a...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은 전부 노예고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백부장은 노예 종이 아니라 종을 데리고 있고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 권력자예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당신이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당신에게 가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력자가 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 백부장을 안 거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를 믿을 수 있었던지, 그래서 자기 종이 아픈 걸 보고 사람을 보낼 수 있었던지 안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신기하게 이스라엘 중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왜? 그가 높은 사람이고 뭐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no! 하나님의 너는 그런 건 전부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왜? 잠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라, 얻어라. 그것을 너희 목에 걸고 너희 머리에 쓰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너도 살고 너희 집도 살고 사회도 살고 너 친구도 살고 너 이웃도 다 살기 때문에 네가 종이 되고 네가 하인이 되고 네가 온유하고 네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누가 너를 환영하고 찬양하고 누가 너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겠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느냐? 백부장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왔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인정했겠어요? 너희는 나에게 와서 배우라. 뭘 배우라고요?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을 배우라는 건데 그냥은 안 돼.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짐을 지어야 돼.
멍에는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멍에는 함께 지어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배우라 하는 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그 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같이. 근데 예수님은 그게 쉽다고 그래, 너희들한테. 왜? 같이 멍에를 매면 우리는 약하고 주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쉬워. 그건 실제적으로 그가 다 지는 거예요. 그가 다 캐리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53장 이야기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와서 배우고 같이 짐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하는 겁니다. 오라고. 그러면 너희가 쉬리라. 안식 여러분 필요합니까? 주님께 가서 배우세요. 함께 멍에를 쥐고 짐을 주셔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여 두고두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넘치는 진정한 쉼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